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 찬송 부를 때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은 다 그것이 그치고 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언제나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걸 누가 보는 걸 보이는 걸 누가 못 믿습니까? 이 돌인데 돌이라 그러면 누가 못 믿어요? 이 물인데 물입니다. 누가 못 믿습니까? 안 보이는 실체, 안 보이는 실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3장 강해에는 이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에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일로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오늘 한 장 읽었다. 오늘 또 10장 읽었다. 이게 읽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장수 채우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읽을 때 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감화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을 쭉 읽다가 이게 파노라마 같이 쫙 연결이 됩니다.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요 성경이 쫙 성경 66권이 쫙 펼쳐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순서대로 계속 읽으면은요 성경이 막 펼쳐집니다. 그래 또 읽고 묵상하면은 이 성경이 또 모아져요. 모아져가지고 점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일로 이방을 위하여서 지금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다 알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어린이도 다 압니다. 어른도 다 압니다. 그 예수님은 자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물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만물을 지으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도 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삼위일체 여기서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이단 종파에 있는 이런 그 단체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같은 인간이고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약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든다. 그러니까 경전으로 자기들이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전혀 안 믿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그 형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오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같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 성경 읽을 때 이거 읽을 때는 눈물 없이는 감동 없이는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겁니다. 저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감동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영에 눌린 사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딱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 선지자. 그래 모든 말씀 이런 것은 예언은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어요. 요한의 때까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오심의 목적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러 온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러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허랑방 당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돈 빌려줄 사람 있습니까? 어려울 때 형제간도 뭐 풍족이 남으면 몰라도 지나가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려운데 돈 좀 빌려주시오. 내 어제 지금 부산 갔다 와야 되는데 당신 차 좋은데 당신 뭐 벤츠나 BMW 가 있는데 좀 빌려가지고 주십시오. 하루만 갔다 올게요. 그리고 당신 집이 방이 이제 몇 개 있는데 그래 내가 지금 당장 기거할 데가 없어요. 기거할 데가 없는데 당신 집에 가서 한 달만 좀 삽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죠.
한 달 아니라도 2달, 석 달, 1년 사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나를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 누구를 위해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월절 어린 양이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게 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 진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반만 믿을 거예요. 반만 믿을 겁니다. 반은 그저 세상살이하고 반 정도만 믿겠습니다. 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 내 마음만큼만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80%만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90%만 믿겠습니다. 10%는 나를 못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전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흠이 없이 완전 무결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늘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보세요. 권력도 그냥 무너지고 이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이거는 아비규환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 취할 게 뭐가 있습니까? 벌떼같이 달라들고 한쪽에 방황하고 해도 무너진 사람도 무너지고 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거 정말 못 살겠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 성도님들을 위하여 사도바에 주신 이 은혜의 경륜을 이것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걸,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내가 기록한 이 서신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 덮어놓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마구잡이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올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 여기 경륜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경륜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깨닫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친구 없이 특히 어린 시절이나 나이 많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에게 왕따 당하고 친구에게 따돌림 받고 이러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뭐가 합니까? 그건 어리다고 하는 거죠. 중년에 와서 청장년 중년에 와서 노년에 와서 친구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정말 멸시천대하고 내가 와도 반겨주지 않고 그런데도 모임에 나갑니다. 경로당에 이런 데 나가는 겁니다. 왜? 외롭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 가면은 내가 멸시천대받고 구박을 좀 당해도
거기도 군기가 세대로 군기가 있어요. 질서가 규칙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 돌아봤거든요. 몇 개월 동안 거기도 딱 서열이 있고 그래요. 어디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도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나가셔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은 그래도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바둑 두고 할아버지들 장기 뜨고 또 뭐 가면 주로 하는 게 이제 화토놀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요, 그거 별로 친구가 없어도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진정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약해도 어처구니 없고 별 볼 일 없어도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깊이 생각하면요, 이거 뭐 세상에 친구 없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기쁘고 즐겁게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친구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세상 친구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번에 여기서 저기 목회할 때에 거기에 송중회라가 있어요. 송중회. 여기에 공도중학교에 모임이 송중회라는 거 있는데 그거 가보니까 한번 넣으라고 막 총무가 난리 났어요. 그 아들이 중학교 다니니까, 공도중학교 다니니까 전화 몇 번 오고 문자도 오고 꼭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뭐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나가봤어요. 그래 나가보니까 저하고는 영 안 맞아요. 가니까 뭐 모이니까 뭐 부으라 마시라 하고 소주 맥주 뭐 폭탄주 하니까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목사가 또 술 따라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한번 나가고 못 나가겠더라고. 그러니까 세상 친구는 점점점 멀어지고 아예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친구는. 그러니까 제 주변은 전부 다 영적인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기 하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목사님, 사모님 만나면 또 전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물론 돈 이야기도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로 하는 이야기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리새가 뭡니까? 바리새란 말은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세상과는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구별됐으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고 늘 믿음으로 사는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찬송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누굴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11장에 여러분들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엉망진창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누굴 본받아야 됩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율법의 완성자.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완성을 어디에서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 율법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저 사람 율법 지키려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깨닫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닮아가도록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5장 6절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함께 개역 성경은 후사가 되고 그랬어요. 후사가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재산이 많으면 저는 뭐 상속받은 일이 없는데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저는요. 상속받은 게 참 너무 고마워요. 물질적으로는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 나는 돈을 물려받은 게 없어요. 재산을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님도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30년 다 돼갑니다. 그런데 늘 고맙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이 건강한 육신을 주신 것, 건강한 유산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 지금 살아오는 동안 병원 신세 한번 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약을 이제 대놓고 먹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게 전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늘 기뻐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살아가니까 야, 우리 부모님에 대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또 감사가 날마다 내 마음속에 이제 간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뭡니까? 우리는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함을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이 땅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군면해서 우리 예수님 같이 믿자고, 그리고 함께 후사가 됩시다. 함께 상속자가 됩시다. 이렇게 우리 군면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있을 곳을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심판의 부활이 나오잖아요. 심판의 부활도 나오고 우리는 영생의 부활이 나옵니다. 다 삽니다. 죽는데 영은 다 살아요. 죽는 안 죽습니다. 심판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쪽에는 영원한 지옥에 불못에 가고 한쪽에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이걸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간다. 그곳에 영원한 나라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 들어간다. 그리고 죽음이 없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22장 보면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12실과가 열린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는 약재, 그 잎사귀가 약재로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의 모습을 얼핏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런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이 손에 땀을 쥐고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는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아침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지지고 뽑고 아비 귀한 뭐 물고 뜯고 그러나 다 가는 겁니다. 다 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잘하면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푼 꿈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부푼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가 되었다. 아름다운 지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다 지체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아멘. 이건 좀 전에 말씀한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인 줄로 압니다. 예,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7절 말씀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능력이 역사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행복입니다. 아멘. 이게 행복이고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자기 형에 팔려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돼요. 은 20에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에 사서 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팔았는데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전혀 안 맞지요. 아니 노예가 되었습니다. 지금 형들이 팔려가서.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두 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형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다 외롭고 지금 나이 먹을 때 나이 먹으면 세 가지가 이제 건강, 그리고 돈, 그리고 고독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이제 노후의 리스크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저는요 밖에 나와서 앉아 있는 어르신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 경로당에 갔어 물론 모여야 되겠지만 335 모여가지고 추우나 시원하나 더우나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 야, 난 늙어도 내가 골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꿀보다 더 송이보다 더 단 성경을 펼치면 너무 행복해요. 저는 너무 기뻐요. 오늘 또 무슨 말씀을 내게 해주실까? 그러니까 그런 고독하거나 이런 게 없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은 때를 따라 또 양식을 주시잖아요. 건강도 주시잖아요.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시절을 쫓아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성경에 150편 되어 있잖아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제1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가장 복된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세상 사람 모릅니다. 이 성경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50편에 뭐라 합니까? 소고치며 나팔 불고 장구치며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지요. 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고 시편 150편 6절에 끝나는 겁니다. 1절과 시편 1편과 150편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고 즐거움에 살고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다 주셔요. 양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 자네의 복도 다 주십니다. 아멘.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노후 준비합니까? 내 친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친구인데 주님께서.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선물. 이게 7절의 구원의 영광이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일꾼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멘.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는 이제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도 중에 지극히 더 작다. 이거는 겸손하다는 겁니다. 겸손해. 예수님 믿을수록 더 겸손해. 말씀 읽을수록 겸손해집니다.
더 겸손해지,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히브리서 2장 6, 7, 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입으로 그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고 이 염려 근심,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오늘 7시 몇 분 나와가지고 혼자 묵상하고 찬송 부를 때 너무 좋아요. 찬송 부릅니다.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 저는 어릴 때부터 쭉 오면서 혼자 있는 것도 외롭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이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절대 내 경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겸손. 그리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걸 실천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12절은 주눅들지 말아라. 우리가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14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속사람으로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말게 하는, 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를 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이 지식이 넘치는 그랬잖아요. 지식이 넘치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책 만권 읽어도 예수님 몰라요.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압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또 연약한 것이 회복되고 질병이 물러가고 강하고 담대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또 소망이 넘치고 담대함이 넘칩니다.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검이거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우리가 너무너무 평강을 누리게 된 줄 압니다. 그래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라. 이게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놀랍지요. 내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 먹는 것, 이런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최악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5병이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다 충만한 복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과 이 영육 간의 모든 것에, 생활이나 그리고 물질적인 거나 모든 것에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